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도 따라옵니다. 그러면 힘든 일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힘든 일도 만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원리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이제 오늘 첫째 인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주가 잘 끼는데 첫 단추를 삐뚤어 끼워 놓으면 그 다음에는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 인을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두 번째인, 세 번째인 이런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너무 공부하듯이 해서 지루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이 등장하는 것은 흰 말이 등장해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검정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그래서 앞자만 떠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흰붉음청, 흰붉음청, 한 번 더 흰붉음청. 그래서 네 마리의 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네 마리의 말은 각각 색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색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색, 그 색의 의미를 계시록상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아주 순결을 의미하고 있어요. 흰색 그러면은 참 순결하다. 이것을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흰색 그러면은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흰말 등장하면은 색의 의미로 본다면은 순결과 그리고 또 하나는 승리. 이 내용은 누구와의 연관성이 있느냐면 예수님과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흰말 이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하필 오실 때 흰말 타고 오셔요. 근데 흰말 타고 오시니까 19장에 있는 내용하고 6장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서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다 라고 굳게 믿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동시에 아닙니다.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을 흉내낸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틀려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적그리스도는 흰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해석을 네 번째 말에 하고 있는데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흰 말은 뭐냐? 한마디로 본다면은 복음의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흰 말은 복음의 승리랍니다. 시작. 흰 말은 복음의 승리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인 복음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곧 복음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면 첫 번째 인을 딱 띌 때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옳습니다. 오늘 잘 그냥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대표 기도에 다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4장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좀 더 신학적으로 본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창조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 이 내용을 지금 부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창조의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성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뭐냐? 두루마리.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은 모든 인류의 구원 계획이 두루마리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를 자세히 봤더니 인으로 다 인봉되기 때문에 뗄 자가 없어요. 근데 인봉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우주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권이 이제는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예수님에게로 전권 이양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익히 안다면 또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자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의 노래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 구원해 줬는데 왜 구원해 줬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왕노릇 하라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그런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사명이냐면 나를 구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기 전체 내용.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구원 계획과 구원 계획에 따른 사명의 내용이 그 다음에 쫙 풀리면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딱 되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면 복음의 그런 어떤 승리에 대한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흰말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승리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되리라. 저와 여러분 증인 되려고 애를 써도 안 돼.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 그러면은 복음의 승리, 복음을 통해서 이기고 이기는 그 내용은 점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려움도 따르지 않는다?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니까 손수건만 이를테면 던져도 악기가 떠나가고 질병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말해서 너는 눈이 멀어버리라 그랬더니 막 눈도 멀어버리는 그런 능력과 권세도 나타났지만 잡혀가지고 뒤게 맞아요. 그죠? 그런 일도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지옥 갈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인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관심을 이 땅에 주니까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행복도 필요해. 이런 내용들인데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이미 복 다 받았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 많은 복을 받은 자로서 너무 감사해서 증거하는데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오늘 하늘 광경을 쫙 보여주면서 이 7개 인을 펼쳐주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읽어본 내용이지만 6장 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그래서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 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인 앞에 반드시 나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생물이 나오고, 그리고 생물이 큰 음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 이걸 몇 번 얘기하냐면 4번. 1절 오라 보이십니까? 자, 3절 오라, 둘째 생물이 말하는 거 오라 보이세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오라, 그리고 7절 오라. 몇 번씩이에요? 4번씩 오라 그래요. 근데 요걸 더 원문 깊이 내용을 보면은 오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봐라 하는 내용이 같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더 살펴보려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오라 그리고 보라 이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 그러면은 와라 그리고 봐라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만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은 그냥 복음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와야 됩니다. 지금 저 여러분은 오늘 여기 듣고 친히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는 걸로만 안 돼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는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와라 그리고 봐라. 시작. 와라 그리고 봐라. 예. 그래서 와라 그리고 봐라 그러면은 이걸 다른 말로 보면은 예배의 장면입니다. 와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친히 보는, 경험하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복음 그 자체를 우리가 먼저 듣는,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 자에게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붉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흰불검청 시작. 흰불검청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흰불검청 앞에 자만 딴 거예요. 네 말이 등장하는데 흰색 말,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 말.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승리가 쫙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나타나는 붉은 말의 의미는 요한계시록에서 붉은이라는 뜻은 피를 의미합니다. 자, 뭐라고요? 피.
자, 근데 6장 4절 여기서 보면은 크게 네 가지의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붉은 말을 탄 그런 자에 대한 묘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이런 내용입니다. 1번 허락을 받아, 2번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시며, 3번 서로 죽이게 하고, 4번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떤 존재인지 네 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붓다라는 것은 피를 의미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모든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목사님들, 학자, 모든 내용을 6장 4절에 붉은 말 그러면 한결같이 이 내용은 전쟁이다,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근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참 한 단면만 보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환란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 그러면은 환란과 순교. 자, 옆에 분한테 한번 결론부터 얘기해. 환란과 순교. 시작. 그러니까 전쟁이라기보다는 환란이 표현이 맞습니다. 전쟁은 전쟁인데 우리가 싸우는 전쟁 그러면은 남과 북이 전쟁, 미국과 소련이 전쟁,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사람을 전쟁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복음의 전쟁이고 진리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표현한다면 전쟁이라는 표현보다 뭐 하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입 딱 다물면 환란 절대 안 와. 근데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라고 내가 다른 분한테 전가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환란 옵니다. 심한 경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복음을 전하면 환란 오니까 입 다물고 살겠다. 2번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겠다. 그것은 믿음대로 하셔요. 믿음대로. 그러면은 여기 자세히 보세요. 근데 이 환란 받는 내용도 첫 번째 보세요. 1번 허락을 받아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서도 개입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만,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어떤 수준만큼만 환란이 있지, 이게 영원토록 환란이 있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수준에서 이런 내용들이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뭘 제해버려? 그러면은 화평을 제해버리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분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죽이는 전쟁, 진리의 전쟁이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평이 제해져 버리는데요.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 서로 죽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죽이게. 그러면은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해 보면은 화평이 제해지면은 서로 죽이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참고적으로 계시록은 예수님이 올 그때 직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인가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일어나는 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다. 2번. 1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해 준다. 1번. 아니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야 할 내용이다. 2번.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읽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자, 이제 34절 읽습니다. 34절 시작.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면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오시는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내가 세상에 오는 것은 화평 줄로 온 줄로 생각해라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다 뺏긴 거죠. 재산도 다 뺏기는 거고. 그러니 이제는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우리의 주권을 다 일본 사람들이 뺏기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능력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우리나라를 해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메시가 와서 주변 나라를 다 멸망시키어서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나라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오셨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진정한 평화를 주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온 걸로 너희들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로 오셨는가?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어요? 자, 옆에 분한테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검 주러 오셨대요. 시작. 그러면 여기서 검은 우리가 생각하면 검은 뭐예요? 전쟁, 죽이고 이런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기 딱 좋아요. 근데 여기서 검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예요? 검. 그러니까 검은 뭐예요? 말씀. 이걸 좀 더 계시록 차원으로 본다면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러 온 거지. 육신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러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검 주러 오십니다. 그러면은 검을 줬는데 저와 여러분 이제 주러 오신 목적 검을 주러 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요? 검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검은 써야 되죠. 근데 검을 딱 쓰는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뭐 하기 위해인가? 문제는 검을 받은 사람은 전쟁이 나요. 그때부터. 뭐가 난다고요? 전쟁. 저도 장남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 그 상 차리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래서 공부하다가 제사 되면은 어디에다가 뭘 놔야 되고 왜 이것을 놔야 할 이유가 뭐고 이거 하나하나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검이 들어왔어. 그래서 검을 휘둘렀어요. 저희 가정에서.
아버님, 이제 저희는 제사 안 지낼랍니다. 저는 제 마음에 검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주님이, 아니 우리 아버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저와 아버지 사이에 뭐가 돼? 전쟁이라.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가 피해버리잖아요. 그래갖고는 명절 때 제가 못 내려갔고 안 내려갔어요. 근데 손자 손녀는 보고 싶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는 미워도. 그죠? 그러니까 협상 들었습니다. 와도 된다. 그러면 제가 조건 붙이잖아요. 뭐라고 붙여요? 저는 제사 절대 안 지내고 제사 지내는 그 옆에서 저는 예배 드립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갑니다. 그랬더니 콜. 그러면 우리 가정만 전쟁 일어나요? 여러분도 다 전쟁 한 번씩 치러본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뭘 주러 왔어요? 그러면 싸움 붙이기로 온 거예요. 검을 받으니 분쟁이라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허용 범위다 그 말이야. 아셨죠? 그러면은 검 가진 자를 두려워 가지고는 분쟁으로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분쟁케 한 분은 아닙니다. 근데 결과로는 그렇게 돼요. 고부 갈등이 어머니 뭐 얘야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끄댕이인가 뭔지 모르는데 막 이걸 흔드는 분도 계시대요. 직접 확인한 결과는 아니지만 실제. 근데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시어머니 사이에 이것은 하나의 예적인 부분이고, 이 전쟁은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이런 전쟁은 앞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런 분쟁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붉은 말에 대한 내용은 뭔가 마냥 전쟁으로 싸우는 그 전쟁이 아니라 복음의 전쟁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뭐라고 우리 성도 입장으로 보면은 환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환난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 환난은 임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요. 실제로가 환난이. 그러면은 자 10장 조금 더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힘들게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수준까지 되냐면 21절 10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이는데 내어주고 죽게 하리라. 그 얘기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여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거 앞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는데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그 발각되는 내용 중에서 자기가 살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요 하면은 자식이 자기가 살라고 아버지를 고발해서 죽게 만들고, 또 반대로 아버지가 살라고 자기 자식을 죽여. 얘만 죽으면 우리 가족 남은 애들은 괜찮기 때문에 얘가 예수 믿은데 그러면 죽습니다. 이 내용은 북한도 현재 이슬람도 아니면은 적대시하는 그런 국가에서 지금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환난 없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되면은 그런 환난은 앞으로도 있지만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극한 환경을 아직 허락하시지 않을 뿐이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가지고는 밥 먹을 때 그냥 먹으면은 시비 걸 사람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밥 먹으면은 반드시 시비 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복음 때문에 나타나는 환경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자, 그래서 전쟁을 저희 가정도 치러가지고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예수님을 믿었고, 저희 아버님도 끝까지 버티다가 예수님을 믿고 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동생이 남아있는데 전쟁 중이에요. 그러나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만 그런 게 여러분들도 계세요? 혹시 가장 가까운 분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러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다? 자, 이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자, 다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뭐예요? 예, 요 내용은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본문 6장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1번 뭐를 받아서? 하나님은 이 부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반드시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라는 사실을 원천 봉쇄해요.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내에 허락하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이 땅에서 화평을 뭐예요? 네, 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진짜 엄청난데, 이 세상에서 권력은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휘둘러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가 됐든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해서 화평을 취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뭡니까? 체벌금지법, 여기 이제 선포가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로는 어떻게 해요? 종아리 걷어. 한 대 맞자 그러면은 엥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경찰이 나와. 왜 그러냐면 옆에 집에서 고발했어. 왜 그러냐면 아동 학대.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부모를 고발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복음적입니까? 성경적입니까? 난 물어봤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든지 어느 나라가 됐든지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제도는 국가나 가정이나 모든 사회 환경이 그렇게 다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화평을 제해서 서로 죽이는데, 여기서 서로 죽인다는 것은 막 대포 쏘는 전쟁이에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해서 서로 가족 간의 분쟁입니까?
이것은 조금 더 넘어서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또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보겠습니다. 또 무슨 칼을 받았더라?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큰 칼, 시작. 그러면 이런 정도면 큰 칼이 한 30cm 정도 된 칼 같아요. 최소한 1m는 넘은 칼 같아요. 큰 칼 그랬으니까 2m까지도 가능하다. 한글 성경은 그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카이라. 여기서 쓴 칼이 뭐냐면 마카이라라는 칼. 네, 마카이라라는 칼입니다. 요것을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은 어떠냐면은 단검이에요. 길어도 30cm. 그러면은 아주 작은 칼이겠죠. 그러니까 수비대가 쓴다 했을 때 아주 작은 검을 얘기하는 것이 마카리아예요. 그러니까 큰 칼 그랬더니 길이가 길고 뭔가 좀 면적이 크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단검을 얘기합니다. 단검. 그리고 그때 당시 문헌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까지 이루어지냐면은 외과 의사가 수술용 칼을 쓸 때도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칼이 아니라 방어용, 때로는 의료용 이런 어떤 부분으로 쓰던 칼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카이라. 그러면 앞에다가 왜 크다라고 기록했냐면 이것은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영향들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받고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되어진다 하는 일들을 큰 칼이라는 이미지로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크게 틀로. 자, 첫 번째 흰말 그 얘기는 복음의 승리. 그러면 이건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의 승리로 이뤄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은 이기러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는 싸움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교회의 해야 할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를 했으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 가운데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 환난을 만나게 되는 종국에는 순교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요 해서 1번 나 안 믿을래. 2번 미리 보여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이런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승리해라.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최고 믿음 붙들고 승리해라.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길게 해도 1번, 2번 답 달아줬습니다. 자, 1번 낙심한다. 2번 끝까지 붙든다. 그럼요. 그런 내용을 미리 붉은 말을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가 다음에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검은 말인데 이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기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모든 매매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잘 살던 사람도 당연히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요. 세 번째, 네 번째 말은 청황생말. 이 내용은 기근을 여러 가지 재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재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줘요. 그래서 흰불검청 시작. 흰불검청. 근데 흰말 이걸 잘 끼워주면은 불검청 이 내용은 금방 해결이 돼요. 우리는 이미 복음의 승리자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환난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서 지극히 가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끝까지 뭘 붙잡자? 복음을 붙잡자.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그것만 계속해서 고집하면은 어찌 보면 사기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좋은 일 많이 있지만 제대로 그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나는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환경들이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복음에는 반드시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 세력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지 사탄이 말하고 있는지 그 미혹, 유혹을 당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 이런 어떤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쓴다면은, 종말론을 뭐라고 하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신천지와 같은 그런 데서 쓰는 용어가 시한부 종, 예수님이 맨날 몇 시에 온다더라, 이런 어떤 내용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해서 주장하는 일부, 또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면은 요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흰말 시대, 뭐라고요?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시대, 그 다음에 검정말 시대, 그 다음에 청황시대, 이렇게 가르친 데는 복음을 참 오해하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흰말 시대 그러면은 행여 누가 옆에 있다 그러면 그냥 나오세요. 흰말 시대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런 시대가 있고, 흰말 시대 다음에 붉은 말 시대 있는 것이 아니고, 흰말 시대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복음의 승리는 초림에도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도 승리하고 지금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 시대가 그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도 힘든 상황이 있어요. 지금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말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말 시대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종말이라고 그래요. 자, 옆에 분한테 어려운 용어 한번 쓰겠습니다. 종말 시대입니다. 시작. 그러면 종말,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바로 온 직전 이 내용의 종말이 아니라, 종말이라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이 뭐예요? 종말. 그러니까 흰 말이 활동하는 것은 종말 시대, 붉은 말이 활동하는 시대는 뭐예요? 종말 시대.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복음의 승리자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미 교회가 승리하고 계속해서 승리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핍박받아요. 여러 가지 분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황 보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가 저와 여러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는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것은 뭔지 아세요? 분쟁이 분쟁. 자, 옆에 분한테 싸우지 맙시다. 시작. 여기서 어떤 분이, 아니 어떤 권사님이 이랬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이 딱 갈라져. 목사님이 어쨌대요, 그러면 편이 딱 갈라져. 그러니까 사탄이는 저와 여러분을 뭘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분쟁으로 버려.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딱.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 중에 가장 분쟁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심했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아니야 나는 바울파야.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나는 예수님파야. 그래가지고 서로 파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막 아주 막 싸움하고 난리고, 근데다가 나중에는 치사하게 먹는 것 갖고 싸워요. 그게 성참 내용인데 이건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령하는 이 일이 너희가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유익이 돼야 되는데 해가 돼. 예배로 모였는데. 그러니까 해가 되는 건 나는 절대 너희들한테 잘했다고 칭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 18절. 첫째는 너희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다? 분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19절 자세히 보세요. 시작. 뭐가 있어야 된대요? 파당이 있어. 네. 나중에 보면 지금도 보세요. 목사님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목사님이 잘못한다 그러면은 한 팀은 뭐예요? 목사가 돼갖고 왜 저래? 그러면 또 한 팀은 또 은혜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도 그러지.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한 팀은 너무 심하니까 그러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을 위하는 파, 목사님을 조금 막 책망하는 파, 이렇게 나눠져요. 또 더 심각하면은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님 파. 그리고 피켓 들고 지금 큰 교회 많이 있는 거 봐요, 안 봐요? 이거 전부 다 우리 주님 칭찬할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 분쟁이 있어. 근데 분쟁이 왜 있냐 봤더니 파가 있어. 나는 이 파, 나는 저 파. 이렇게 파가 있어요. 근데 파가 나눠지는 결정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니 19절에 답 나왔는데. 그렇죠. 옳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목사님이 옳은 거요? 안 옳은 거요? 이거 갖고는 싸. 자, 옳고 그르고 이 내용은 최후의 판단은 누구의 판단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앞으로 기억하세요. 누가 어떻게 됐든지 저건 옳지 마. 이 내용을 가지고 쓰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다, 옳지 않다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갖고 싸워요? 옳다, 옳지 않다. 아니, 안 그래요? 꼭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강조하는 데는 조금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제 아이한테 체벌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리 와. 손가락 딱 세. 나는 나만 센 줄 알았더니 웬만한 가정 비슷하대요. 네가 왜 맞아야 되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하면은 꼭 맞아야 할 일을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했나 봐요. 부부 싸움할 때 그냥 싸움이에요? 내가 다 참았어. 근데 한번 생각해 봐.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요거 잘못된 걸 얘기한 거예요? 옳은 걸 얘기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옳고 그른 것을 카운터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화내는 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 그래서 교회의 파당이 지는 것도
부부간이든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 있던 모든 내용은 모든 기준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기준을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복음이냐 아니냐, 그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들은 사탄이 옳다 옳지 않다 율법이론을 딱 줘버리면 모두가 다 속아요. 지금도 대형교회 그냥 뭐 세습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습이 옳으냐 아니냐 지금까지도 막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잘못된 거 그냥 옳다라고 인정해 줘야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떤 형우든지 저와 여러분은 분쟁에 휘말려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분쟁의 쓰임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지금 파가 생겼어요. 누구 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또 신기하게 더 나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20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에게 함께 모여 뭐를 먹을 수 없다? 네. 그러면은 왜 만찬을 함께 모여가지고는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만찬의 내용은 지금 우리의 성만찬 내용하고 달라요. 그때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거의 식사 수준이야. 우리는 성찬위원들이 마음을 좀 넉넉하게 써서 빵을 좀 큼지막하게 해놓으면 괜찮을 텐데 조그만하게 이렇게 저는 요구를 하기를 제 것은 특별히 더 조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입에다 먹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좀 쓰시지 이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싸우지 않게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 교회의 성찬 방법은 빵이다 그러면은 통째로 가져와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찢어서 먹어 이렇게. 믿음대로. 찢어서. 뭐라고요? 여기서 찢다라는 내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살이 찢기고 몸을 찢는 한계. 그러니까 먹는 게 목적이에요. 내 대신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찢겨서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 예배를 많이 자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때는 성찬식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 때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때 당시에는 노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주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노예나 주인이나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노예 가운데 속한 사람이겠어요? 노예는 죽도록 이러다가 마지막에 와요. 근데 성찬식을 딱 진행하는데 하필이면 앞에 있는 방금 굶었던 분, 이분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한 주먹을 찍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포도주도 지금은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줬는데 그때는 컵으로 떠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어서 배불러 버리고 어떤 분은 오늘 좀 취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 근데 뒤에 있는 분 와서 보려고 했더니 먹을 떡이 없고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먹지 않는 사람들은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분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원래 의미는 예수님이 한 몸이고 우리는 한 몸에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여야 되는데 자꾸 찢어져서 파당 일으키고 분쟁이 일으킨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너는 옳고 너는 나쁘고 나는 옳고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어렵게 안 했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뭘 주러 오셨어요? 검을 주러 오셨어요. 요걸 누가복음에서는 불을 주러 오셨대. 그러니까 검이나 불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다른 말로 복음을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받은 그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만 받고 나만 예수 믿는 거예요. 너희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전하려고 보니까 검을 받았고 불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고 딱 봤더니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는 허용을 했냐면은 화평을 제하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개인도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은 분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큰 칼을 가졌다는 것은 그 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복음을 통해서 승리했지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꼭 나타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어떻게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라고 원망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이 내용을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복을 뺏기지 않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에요. 동시에 나는 예수를 받은 자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아직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길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게 받은 복음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자리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가지고 있는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는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붙들고 그 복음 증가하는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의 지혜도 함께 하십니다. 능력도 권세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복도 그분 자체가 복이니까 그분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가자 되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흰말이 복음의 승리라면 붉은 말은 환난과 그에 따른 순교적 의미가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검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환난도 순교도 없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으면 환난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의 환경까지도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땅 살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통 너머 이후에 환난 너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존경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자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또 이렇게 혼란케 하는 사탄 마귀에게 쓰임받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후의 평강 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먼저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참 평강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